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구약 역사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공부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제 함께 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 땅 위에 펼쳐지는데 주의 역사를 넉넉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원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전국을 순회하시며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또 나라를 살리고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계속하여서 수고하시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건강에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건강하게 모든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동참하는 또 모든 물질로 또 지혜로 협력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셔서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저희들이 알고 깨달아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이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졸업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 시험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뭐 이메일로 이렇게 뭐 이제 물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이 과목은 구약 역사서만 시험 봐요. 제가 가르치는 거는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이 목요일 날 그 하는 설교학교 제가 가르친 그것도 시험을 치면 그거는 시험 범위가 뭐 어떻게 되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목요일 날그 설교학교 그 부분은 이제 그 정홍 목사님 부분, 정홍 목사님이 하신 부분만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고요. 제가 가르친 것은 그 목요일 날 설교학교에서 한 것은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수요일 날 제가 가르치는 이 구약 역사서 이 과목만 시험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목요일 날 설교학교 것은 우리 정광 목사님 것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시험 문제 그 시험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던데 이어서 우리 열왕기 상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열왕기 상 공부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때 우리 이제 요절이 뭔가 하는 거 하고 주제가 무엇인가 이것만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물론 뭐 요절을 다른 요절로 우리가 다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요절이 되겠다고 한 거가 열왕기상 9장 4절, 5절, 그리고요, 열왕기상 11장 11절 이 말씀을 우리가 요절로 봤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서는 17장 22절에서 23절, 네, 요 구절을 우리가 요절로 잡고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열왕기가 가르치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지만은 한 권의 책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원래 한권으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의 주제가 뭐냐 했을 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열왕기상 지금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 열왕기상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한 나라로 되어져 있죠. 통일 왕국으로. 이제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는 솔로몬, 여기에서는 한 왕국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 이 한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번영했다가 다시 분열하고 다시 또 열왕기 하에서는 포로로 잡혀가는 이 역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모든 역사는 지도자,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은 왕국 분열을, 또 열왕기 하는 왕국의 이 포로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 열왕기 서의 이제 이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놓고 한번 보시면은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열왕기 이제 이 상부터 한번 이제 보시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열왕기서에 대한 이 서론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아주 거룩하게 구별되게 생각하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구별할 때 우리 한글 성경으로 우리는 지금 역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의 분류를 따라서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 번 했지만은 제일 앞에 이제 이 토라가 있고, 그다음 이제 선지서가 있고, 성문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이제 그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토라가 나오고, 그다음 이제 역사서가 나오고, 그다음 이제 이 역사서를 지나면은 시가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선지서가 나오는데, 왜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있는 바로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왜 열왕기서를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과 함께 이 선지서를 이제 이 역사서를 왜 선지서로 구분하는가? 그리고 그 선지서 중에서도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 열왕기를 전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근데요, 뭐 그 답은 어렵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제 그 역사 그 자체로 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바로 그 이 역사를 역사 자체로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제 이 역사를 이제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가 있다, 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로 보기를 원하지 않고 역사를 통하여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를 통하여서 이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역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선지서라고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이 열왕기서에 이 많은 이 분량이 대부분 뭐 왕들의 정치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지만은 오히려 이 선지자들의 그 사역, 그리고요 선지자들의 이 업적에 관한 그런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 선지자들은
왕들의 이 통치에 관한 이 기록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문서 선지자들은 열왕기에서 기록된 이 역사를 잘 활용을 하고 있거나 문자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대의 이 문서 선지자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선지자를 구별할 때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전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전 선지자 중에서도 궁중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궁중 선지자는 궁중에서 일을 했던 선지자죠.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신 대로 나단이나 가시나 이제 이런 왕 옆에서 책사 역할을 거의 비슷하게 했던 그러한 궁중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제 그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많은 이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 엘리사, 정말 아주 유명한 선지자잖아요. 예, 뭐 그런 분들 이제 뭐 엘리야서 이런 문서 이제 그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선지자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고전 선지자가 있고 문서 선지자가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문서 선지자, 이제 문서 선지자는 이제 이 문서를 기록한 선지자인데 이 선지서의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분량이 많은 이사야, 뭐 에스겔, 예레미야 같은 이런 선지자를 대선지서, 대선지자, 대선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서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선지서 중에서도 이제 전체 역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전선지서다. 그래서 이 전선지서를 이해하고 후선지서를 읽으면, 이제 이사야는 어느 시대에 있었던 그때의 문서 선지자가 아닌 이제 그때의 뭐 고전 선지자나 그 시대의 왕궁 선지자는 누가 있었구나, 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시대적인 배경,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 선지서를 먼저 공부하고 후 선지서를 공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역사서라고 분류하는데 이 역사서라고 분류하는 것이 뭐 틀린 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이것을 전선지서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열왕기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주전 973년 정도 약 시작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뭐 이것이 이제 이 다윗 왕의 죽음의 기사, 그다음에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그 기사, 요것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냐면은 다윗에게서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이 솔로몬으로 왕권이 이제 넘어가서 이양되는, 그러니까 왕위가 계승되는,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위가 이제 이게 계승이 되어지고, 이 왕위 계승을 통하여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처음에는 왕국이 굉장히 뭐 하게 되는 거죠? 번성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왕국이. 그러다가 결국은 왕국이 다시 뭐 하게 되냐면 쇠퇴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분열을 초래하게 되고, 그다음에 분열이 온 다음에는 나중에 다시 포로로 잡혀가는,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의 이 역사.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보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이 바벨론에서 바로 이 여호야긴을 석방하기까지 굉장히 긴 그 역사를, 이 범위가 넓은 이런 이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어찌 보면
이제 결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포로기 위해서 돌아온 시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사람,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그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었는데 결국은 이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라고 이 땅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 이제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한 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국가를 건국하게 하셨고 그다음에 이방과 같이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무엘이잖아요.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 실패한 이 선민이 나라를 잃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역사 서술이 바로 이제 이 사무엘서와 마찬가지로 70인역에서는 이 70인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헬라어 성경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헬라어로 이제 이 번역된 구약 성경 헬라어로 이 번역된 구약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에서는 이제 이 사무엘서부터 열왕기까지 상하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국기 1, 2, 3, 4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국기 1 이렇게 하면은 사무엘상 2 이런가 사무엘하 왕국기 3 이제 그러면 열왕기상 왕국기 하 이러면은 열왕기하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70인역에서 이렇게 분류할 때까지는 이제 사무엘과 열왕기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것을 그냥 왕국기라고 부르기도 했었다. 한 권으로.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책 이름, 이제 이 책 이름은 우리가 열왕기 뭐 상하 이렇게 열왕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멜레흐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왕이라는 말을 복수로 쓰면은 이제 물라힘 해가지고 왕들이라는 말인데 이제 이것은 물라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왕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구약 성경 헬라 70인역에서도 이것을 그냥 이제 나누어서 네 권으로 나누어서 이제 이것을 왕들의 1, 2, 3, 4 이런 식으로 나누어 있고 그다음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우리 성경도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부르고 있다. 열왕이나 뭐 왕들이나 뭐 똑같아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책 이름은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라고 부르고 원래는 물라힘 왕들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됐다고 보면 그러면 이 책을 지은이 저자는 누굴까? 물론 저자는 우리는 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원저자는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책을 쓰신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인간 저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 책을 기록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인간 저자를 말하는 것이지 이게 이 인간 저자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뭐 다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가 구상을 하고 자기가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쓴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 성경책에
어느 책은 인간 저자가 누구고 어느 책은 인간 저자가 누구고 이렇게 해서 이 성경책 구약 성경을 이제 인간 저자가 누가 썼다는 것을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문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고 계시는 그 유대인들의 뭐 지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원래는 이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탈무드는 사실은 지혜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다 해서 아시는데 그리고 우리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토라 하면은 이 토라에 뭐가 있었냐면 이 성문 토라 그다음에 구전 토라 이렇게 있는데 이 성문 토라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토라다 이 말이에요. 기록된 토라. 그다음에 그러면 이 구전 토라는 기록되지 않고 이제 뭐였냐면 입에서 입으로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수돼서 내려왔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수돼서 내려왔었는데 이것을 입에서 입으로 전수돼서 내려왔는데 그 앞에 사람이 다 가르쳐 주지 못하고 그거를 다 이제 입에서 입으로 가르쳐 주는데 다 가르치지 못하고 앞에 사람이 그걸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죽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세대에게 이거를 알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뭐 하기 시작했냐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이 구전 토라를 이제 문서화했어요. 문서화해서요.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문서화한 것을 이제 이 구전 토라를 문서화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시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요게 이 구전 토라를 이제 이 미시나 문서화한 거를 미시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두 번째 토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첫 번째 토라라고 그러면 요것을 이제 두 번째 토라 이렇게 해서 미시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시나 본문이 있는데 이 미시나 본문은 구전 토라를 성문화한 것이다. 그러면 이 미시나 본문이 있는데 이 미시나 본문을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 미시나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이제 그 자기들의 2세들에게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이것을 해석을 하고 이게 이런 뜻이라고 말을 하고 또 확장을 시키고 그 또 확장을 시킨 걸 가지고 다시 또 해석을 하고 그 다음 세대에 또 가르쳐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이제 이 똑같은 미시나를 가지고 이 같은 미시나를 가지고 바벨론에서 이제 그 가르치고 이렇게 한 그 내용 뭐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 주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미시나에 대한 주석 이런 거 설명 이런 것을 바벨론에 있으면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했던 거 이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바벨론 게마라 이렇게 그 게마라라 그러는데 그 게마라를 탈무드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한 것을 바벨론 탈무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말을 하면 바블리 탈무드예요. 바블리 탈무드. 그러니까 바벨론 탈무드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말고 그 팔레스틴에 남아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있었댔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팔레스틴에 남아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요 미시나 본문을 가지고 토론을 한 거가 있어요. 해석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한 거. 요것을 뭐라고 이렇게 부르냐면은 예루살렘 탈무드 또는 팔레스틴 탈무드 이렇게 불러요. 바벨론 탈무드 또 여기는 예루살렘 탈무드 이랬는데 이 예루살렘 탈무드를 이제 팔레스틴 탈무드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대부분 다 예루살렘 탈무드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요, 여기서는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이 탈무드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탈무드 중에서도 이 바벨론 탈무드하고 이 예루살렘 탈무드하고 권위를 따질 때 권위는 누구에게 권위를 더 주냐 하면 바벨론 탈무드에게 권위를 더 줘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학자 뭐 이제 그런 사람들 지도자들이 잡혀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토론한 것에 권위를 더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탈무드에서 무엇을 가지고 토론을 했냐면 이제 그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에 관하여서 기록한 것이 있는데 이게 바벨론 탈무드의 기록이 있어요. 이 바벨론 탈무드의 기록에 있는데 이 탈무드가 우리가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이 탈무드에도 이름이 있는데 그 탈무드에도 이제 책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탈무드 안에 책을 보시면은 우리가 성경은 66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탈무드 안에도 63권의 책이 있어요. 그 63권의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바바 바투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바바 바투라. 예, 이 바바 바투라라는 이 책이 있는데 여기에 15A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뭐 15A 페이지라는 말인데 이 15A 페이지는 무엇을 말하냐 할 때 요즘에 우리는 이렇게 책을 이렇게 넘길 때 이렇게 책을 이렇게 넘기면은 여기가 1페이지, 다음 넘기면 2페이지, 그 다음 3페이지, 그 다음 4페이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한 장을 그걸 첫째 장, 둘째 장, 셋째 장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한 장의 앞면을 1A, 한 장의 그 뒷면을 1B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이 15A라는 말은 15장, 하나, 둘, 셋, 넷, 15장째의 뒷면에 나오는, 거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15장의 뒷면에 나오는데, 여기에 이 뒷면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기에 보시면은 이 책을 누가 기록했다. 뭐 창세기 누가, 출애굽기 누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쭉 설명이 있어요. 쭉 설명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제 이 15A의 그 성경을 쭉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그 선지서 그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이 책을 쓰고 이제 그리고 열왕기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도 예레미야가 썼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이제 그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한다라고 그때 이제 외쳤고 그리고 이제 그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을 다 목격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역사를 알고 있는 바로 이제 이 예레미야가 이것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근거를 어디로 두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신다고 하면 우리 열왕기 하에 24장 18절에서 25절하고 18절에서 25절. 그 다음 이제 이 예레미야 52장 하고 여러분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참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한번 펼쳐 놓으시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24장 18절에서
25장 이제 이 30절까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은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본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왕하,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먼저 이제 열왕기하, 예, 24장 18절에서 20절, 여기는 보시면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렇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 이제 25장 1절에서 7절까지 여기가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8절에서 26절까지는 성전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이제 27절에서 30절까지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여호야긴 왕이 이제 석방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다음 이제 또 특별히 이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18장에서 20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것은 이제 또 이사야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은 좋은데, 자, 그러면 먼저 예레미야 52장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5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여기서는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기사가 나오고, 그다음 이제 12절에서 23절까지가 성전 파괴에 대해서 나와요. 성전 파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근데 여기는 성전이 파괴되는 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성전 파괴가 있는데, 이제 그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26절까지 해서 이제 이 성전이 파괴되는데, 이제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3절에서 성전이 파괴가 되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의 총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서 34절까지 여기에서 이제 이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사건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이거 예레미야가 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 여기에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제 이 18장에서 20장, 그러니까요, 이제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통치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신 대로 이사야,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가 히스기야 왕의 통치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지금 열왕기하하고 예레미야하고 본문이 이제 뭐 내용이 비슷하다, 같은 내용이 있다, 이래 가지고 이걸 예레미야가 썼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여기에 지금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하고 이제 이사야 36장 39장까지의 내용도 뭐 같은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전 선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후 선지자들은 이제 이 전 선지서의 내용을 알고 후선지를 읽으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활동하던 시기에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거, 이것은 뭐 당연하니까 모든 선지자의 이 내용이 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비슷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뭐 그 사람이 쓴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 책의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게 가치가 떨어지냐, 이것은 아니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기록된 것인데, 인간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면 좋겠지만은 그 하나님이 그 인간 저자의 어떠한 그 사람의 성품이나 속성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러한 것을 이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활용을 하셨구나, 이것을 알면은 좋겠죠. 그것을 알면은 좋겠지만은, 그런데 뭐 그것을 모른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책 또한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역사서들과 마찬가지로 작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우리가 말은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뭐 책으로서의 값어치가 떨어지느냐?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고 있고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에 대해서 뭐 이것이 뭐 저자도 누구인지 모르는 이런 책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읽어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모든 책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 책이 어떤 책이든 요즘도 그렇지만은 이 어떤 문학적 형태를 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학적인 형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 왜 이것은 중요할까 할 때 시는 시로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시 같은 데는 은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에 나오는 숫자나 뭐 시에 나오는 어떤 표현을 뭐 숫자 같은 것도 그게 아주 정확한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는 은유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냐 역사냐 뭐 이제 그것이 법이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문학적 형태, 어떤 문학적 스타일로 기록이 되어졌냐 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 전선지서는 어떻게 이제 보고 있냐면은 신명기 이제 그 오경 중에서 이 신명기의 이 역사관, 그 신명기의 역사관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신명기의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는 유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리를 준 그 원리를 가지고 그대로 지금 그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해석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역사에 있어서의 이 주된 하나의 이 사건의 일지 또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 이야기 그리고요 약간의 그 시 유형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구문마다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실 때도 어떨 때는 그날 기분이 좋아서 그날 일기를 시로 표현할 때도 있고 또 시로 표현해서 쓰다가 또 산문이 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했다가 자기의 회고록이 될 때도 있고 이러니까 일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일기가 같은 문학적 스타일로 써지냐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도 볼 때에 시로 표현을 했을 때는 왜 이때 이 시로 표현을 했을까? 이제 후대 만약에 사람이 그 일기를 보고 해석을 한다 그러면 후손들이 그리고 이때는 왜 이렇게 썼을까 해서 그때의 문학적 스타일을 찾아서 가는 것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우리가 열왕기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왕들이 왕 위에 즉위하는 그 기록, 그 다음에 이 물러나는 왕들이 이렇게 또 물러나는 이 기록을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문학적 형태를 가진 그런 역사 기록물이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잘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 잘 비교해 보시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제 이 유다 이제요 남쪽 이 유다 왕이 왕위에 즉위할 때 즉위 시하고 그다음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이 이제 왕위에 즉위할 때 이럴 때 이제 그 표현하는 표현 양식이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양식을 가지지만은 조금의 이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유다 왕 같은 경우에는
이 등극 이제 왕위로 이렇게 왕위에 오르잖아요. 그 왕위에 오르는 등급에 대한 그 언급, 그다음에 또 이 반대편 그러니까 유다 왕이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구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통일왕국 솔로몬 혼자 있을 때는 그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분열왕국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왕이 왕위에 등극을 할 때 그럴 때 이스라엘 왕 누구 이렇게 이게 나온다는 것이죠. 반대편 왕을 언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왕위에 등극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면은 이제 반대 이제 북왕국, 그러니까 이 북왕국의 왕, 이 북왕국의 왕을 언급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때 등극할 때의 나이, 왕이 이제 왕위에 등극 시에 왕 나이가 몇 살이다, 몇 년 이제 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통치 기간의 길이 몇 년을 뭐 어떻게 언급하는 거죠. 이제 이 통치 기간, 이 통치 기간의 길이를 이제 먼저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여기 유다 왕에서 또 이제 특이한 것은 뭐냐면 어머니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어머니 이름이. 그다음에 왕은 뭐 어땠었다 하면서 왕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왕이 이제 물러날 때 이 다음 왕이 누군가? 다음 왕이 이 계승자가 언급되고 있다. 왕을 기록하는 역사가 이제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유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왕 등극할 때 등극 나이, 통치 기간, 뭐 어머니 이름, 왕을 평가하는 거, 그다음에 뭐 왕의 계승자 누구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역사가 쭉 한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왕일내는 어떻느냐? 여기에 이제 여기도 이제 왕이 이제 등극을 하잖아요. 이렇게 등극을 할 때 여기는 남왕국 왕을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여기도 누구 언급하냐면 북왕국의 왕이 누구다. 이것을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특이한 것은 등극 시에 나이를 기록을 했는데, 이 남왕국은, 근데 이 북왕국은 이 등극 시에 나이가 몇 살이다.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이 통치, 남왕국에서는 통치 기간의 길이가 언급이 되어져 있었댔는데, 여기에서는 뭐 몇 년 이게 안 나오고, 여기는 왕의 도성이 언급이 돼요. 왕의 도성이 어디다. 그러니까 뭐 그 수도가 어디다. 이것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어머니 이름이 기록된 반면에 여기에는 아버지 이름이 기록이 돼요. 아버지가 누구다. 이렇게 요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이제 왕을 평가하는 기록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이 역사적 자료를 설명을 해주고 있다. 요게 좀 이제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다음 왕위를 이제 누가 계승자가 누구라고 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이제 다음 왕이 계승자를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남왕국 유다 왕을 이제 어떻게 즉위에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즉위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 이렇게 요 서술 방식이 약간 다르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놓고 이렇게 차이가 약간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 요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면 좀 흥미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책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꼼꼼하게 비슷한 부분이 나오면 다시 그 비슷한 부분 같은 내용을 다른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찾아가서 거기도 읽어보고 또 다음 번으로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시는 데는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서 노트를 옆에다가 놓고 하나씩 이제 써 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열왕기서에 아까 우리가 주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주제하고 기록 목적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본다고 하면 약간만 조금 더 확장을 시켜 한번 보면 이제 이 선민 우리가 선민이라고 그러는데 이 선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 선민이 부흥을 하게 되죠. 부흥했다가 이 선민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는 거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기까지의 이 역사를 기록하고 이 역사 여기에 대한 이 역사를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해설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군왕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 또 유다의 왕 이 왕들의 역사를 완성하는 목적으로 이제 기록이 됐다. 그리고 이 왕들의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내면에 있는 그러니까 왕들의 내면에 있는 왕들 뒤에 있는 바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기록물이다. 예,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 이것은 이 역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기록물. 그러니까 이 역사나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군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해설하고 그 군왕들의 역사를 딱 이렇게 완성해 나가면서 이제 그 왕들의 내면, 그러니까 왕들의 내면 안에 하나님을 모신 왕들도 있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왕들도 있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왕도 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왕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왕들을 움직여 나가고 있고 역사를 움직여 나가고 있는 바로 그 왕들의 내면에 있는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바로 기록물, 역사 기록물. 이것이 뭐냐? 역사서다. 그러니까 이것이 열왕기서다라고 하면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 왕들의 업적을 기록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해설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해설하면 이 왕들을 평가하는데 이 왕들을 평가하는 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이 왕들을 평가하는데 그 기준은 바로 무엇일까 하는 거.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기준은 바로 뭐냐 하면 오경. 우리가 말하는 토라.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신명기 17장 14절에서부터 보시면 왕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이 왕으로 앉아서 왕이 됐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오경과 그다음에 항상 기준은 또 뭘 기준으로 삼았느냐면 이 다윗 왕.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참 기준이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윗 왕과 약속한 그 약속에 따라서 열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면 그 나라가 흥하고 근데 이 언약을 저버리면 이제 멸망으로 이르게 되는 거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역사적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개인
우리 개인의 역사, 또 우리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우리 가정의 역사, 그리고요 우리 이 교회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 그리고요 또 우리가 아닌 이방 다른 나라, 이방 민족의 역사. 그래서 모든 목적 역사. 그리고 여기에서 이 모든 역사를 넘어서 우주 만물,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이 기록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학이 굉장히 발전해서 뭐 엄청나게 해서 달나라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러분 바람이 불어요. 이제 이 바람이 아주 강한 바람이 불고 미국 같은 데서 이 토네이도라는 해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막 날라서 막 하늘로 치솟고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자,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언제 바람이 뭐 이제 풍속 얼마로 바람이 불 것이다,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바람이 오고 있다, 이런 거를 압니까 모릅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그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막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람이 불어온다는 걸 알면 바람이 안 생기게 하면 되잖아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안 불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아주 바람 중에서 큰 바람을 뭐라 그래요? 태풍이라 그러잖아요. 여름에 이럴 때 태풍이 오면은 뭐 피해라 뭐 해라고 하면서 막 아주 온 사방으로 다 피하라고 그러고, 뭐 태풍이 오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라 그러고, 뭐 꽁꽁 묶어라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태풍이 이제 바다에는 사실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봄에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땅을 이제 갈아엎는 걸 하잖아요. 그 갈아엎는 작업을 하는데 이 바로 바람이 바다에 일어가지고 이 바다가 막 바람이 해서 아래 위에 물이 막 뒤집어져서 이것이 갈아엎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다에는 꼭 필요한 작업인데 이게 육지로 올라왔을 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태풍이 불 때 바다로 나가지 않으면 안전한 거고, 근데 이제 그 바람이 막 불어서 그 바다에는 그 갈아엎어 주면은 바다가 개간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일이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태풍이 어디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일기예보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그러는데 이게 뭐 어디를 상륙할 겁니다, 어느 지점을 상륙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상륙 지점까지도 알아요. 그 상륙 지점까지도 아는데 왜 그 상륙 지점을 알면 그 상륙 지점으로 오는 바람을 각도를 조금만 틀어가지고 육지로 올라오지 말고 바다로 틀게 할 수 없냐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지혜가 뭐 어떻다고 하더라도 그거 아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것을 주관하는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역사 자체를 기록하는데 사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해 주면서, 봐라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앞으로 사실은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사실 초대하고 있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사역을 그 한 번 약속하시면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좀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반드시 뭐였어요?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 왕을 통해서, 그 다음 예수님, 우리 예수님까지 이 모든 역사가 철저하게 성경대로 이루어져 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역사서 열왕기서의 이 기록 목적을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바로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기록 관점에서 찾기보다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그런 역사적 기록 관점에서도 이것은 찾아보는 것도 훌륭한 연구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여기에다가 더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보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종교적 목적. 이제 아니면은 우리가 이 신앙적 목적. 그러니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 언약 계시적 목적.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이 신앙적 목적을 한번 보면 하나님을 믿는 종교,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은 하나님 중심 신앙, 다시 말해서 유일신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바로 이 역사서에 기록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이 선민 백성 이스라엘 이 나라, 바로 이 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 조국의 이 역사, 이 나라의 이 역사는 우리가 신명기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을 그들이 돌아보고 지나간 역사가 어떻게 이제 이 오경의 신명기적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지 이것을 입증하는 것. 그다음에 동시에 이 신명기적 그 관점에서 볼 때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이상적인 왕이었는가, 이것을 증거해 주는 이스라엘의 역사였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신명기 신학의 그 근거는 바로 뭐냐? 신명기 신학의 근거는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 같은 경우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정말 나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든 개인의 역사든 우리나라의 역사든 바로 이 열왕들의 역사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역사 기록이다 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증거하는 이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아주 좋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역사서를 보면서, 역사서 열왕기서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냥 읽어서 이런 왕 때 이렇게 했대, 이런 왕 때 이렇게 했대 하면서 이것을 무엇을 이제 말하냐 했을 때, 이것은 그냥
머리에 지식적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고 주관자이시구나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신명기 6장 4절을 제가 성경 한번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신명기 6장 한번 4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여기가 이제 신명기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제 있는데, 요게 이제 신명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제 거기 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뭐 신명기 뭐 5장 몇 장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요게 이제 요게 신명기라는 말이고 5장, 6장, 7장이 요 페이지에 들어있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6장인데, 그러니까 요 앞에 부분까지는, 앞에서 이어지는 여기까지는 이제 5장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6장이 나오고, 자, 여기에부터가 이제 7장이에요. 그러니까 요 페이지에 지금 5장, 6장, 5장,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6장, 여기 7장, 이렇게 5장, 6장, 7장이 요 페이지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요것은 이제 성경책 페이지다. 이거는 뭐 제가 크게 하고 작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책. 자, 히브리어 성경책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6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가 6장, 여기서도 1절이 시작되고 2절, 그다음에 3절, 그다음에 여기 4절이 있죠. 4절. 아까 6장 4절을 아까 중요하게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6장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잘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요것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 요 글자하고 요 글자, 요렇게 여러분 요 두 글자를 한번 쫙 보시면은 다른 글자보다가 큽니다. 이 성경이 다른 글자보다. 자, 이제 표시가 됐으니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요 글자하고 요 글자, 다른 글자보다 더 크게 인쇄가 돼 있다. 이제 물론 한글 성경은 이렇지 않아요. 히브리어 성경은 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래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한국에서 찍은 히브리어 성경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글씨를 크기를 다 동일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찍은 성경들은 다 이렇게 글씨가 크게 인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순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들어라 이스라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어의 마지막 글자, 마지막 단어의 마지막 글자, 요 두 글자가 인쇄가 크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했을까? 이유가 없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유가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제 그게 글씨 크게 인쇄되어 있는 글자가 요렇게 두 글자예요. 그러니까 요 두 글자인데 바로 요것은 이제 그 첫 번째 단어의 마지막 글자, 요는 마지막 단어의 마지막 글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요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요 두 글자를 합치면은 이게 한국말로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가르칠 때 신명기 6장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고대 근동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친 부분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그러면은 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가르쳤을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신명기 6장 4절이 제일 먼저잖아요. 그럼 왜 신명기 6장 4절일까?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을 가르치면서 무엇을 가르친 거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썼던 글자 이렇게 요 글자하고 요 글자 이렇게 요 두 글자를 합치면은 증인이라는 단어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뭐 우리 한글 성경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은 이게 안 맞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 단어 순서도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은 이게 증인이라는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바로 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이 증인된 삶을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역사가 하나님을 증거해서 보여주고 있는 역사, 산 증거, 산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가 특별히 이 왕들이 이제 등극하고 폐위하고 이런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우리는 이 왕위에 오르게 하는 것도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도 왕이 잠시 동안 이제 짐승처럼 되었다가 다시 왕위로 돌아오는 것도 다 누가 하느냐? 이게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이제 여기서 접고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우리 한번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이 열왕기서에 특별하게 언급되는 문헌들이 있어요. 이 열왕기서에 이 나오는 이 언급되는 문헌, 그러니까 이제 문헌들이 있는데 그 문헌들 중에 어떤 문헌이 있느냐 하면은 솔로몬의 행장이라는 문헌이 나오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장에 뭐 나왔다. 이제 이것은 뭐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무릇 저의 행한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이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행장이라는 문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한번 보실게요. 열왕기상 11장 여기에 열왕기상 11장 41절에 여러분이 보시니까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서 실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전의 성경에서는 행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 실록이나 뭐 행장이나 근데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이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이 됐다.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됐다. 이것은 바로 이런 문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다음 이제 또 어떤 문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 열왕기상 14장 19절에서부터 열왕기하 15장 31절 이쪽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이제 보시면은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볼게요. 자, 우리 14장 19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를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의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역대 지략. 예. 그다음에 우리 16장 20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의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다음에 22장 25절도 한번 보실게요. 22장 25절. 예,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은 그날에 보리라 라고 지금 이제 말씀한대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 그 열왕들의 기록, 유사 뭐 이런 책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 뭐 또 역대 지략, 그러니까요. 이 뭐 이 왕들의 이런 역대 지략 이런 것이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주로 뭘 말하냐면 이제 행적이 어땠었느냐, 뭐 왕의 행적이 어땠었는지, 그다음에 또 뭐 왕이 어떤 모반을 일으켰었는지, 또 왕이 뭐 무엇을 이제 좋은 일을 만들어서 무엇을 어떤 것을 건축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는 그런 책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여기에 유다 왕,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다의 왕들, 그 유다 왕들의 유사 이것도 이제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기타 자료가 있었는데 그 기타 자료에서 보면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 이런 것, 이제 이것은 하나의 부광조의 산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뭐 예언자의 생애, 선지자의 생애, 유일신 문제, 또 뭐 이제 이 선지자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엘리야 또 이 엘리사. 그러면 여기서 엘리사 이 선견자, 왕의 보좌관, 선지자의 집단이 얻는 단체가 있었었다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다양한 기적 이사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외방 이방인의 왕이 언제 어떻게 뭐 등극이 됐었다, 그리고 뭐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었다 하는 이런 것을 기록한 그런 문헌들이 이제 우리 열왕기서에서 주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의 이 사료도 가지고 있었던 거 아까 우리가 봤었는데요.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해서 보면 이사야의 이 사료도 이제 이 열왕기의 이제 이 상하를 기록한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그런 문헌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열왕기서의 이 신학적 가치,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의 이 신학적 가치, 그 다음에 열왕기서의 역사적 가치,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열왕기서의 이 역사적 가치는 여러분 보시면 이 역사적 근거가 있는 믿을 만한 역사 자료들, 그다음에 이제 그 선지자의 이 전승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 가치가 확실하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열왕기서를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떤 사람에게 영이 임하여서 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그 인간 저자는 자기 의도와 목적에 맞추어서 바로 이제 이 자료들을 발췌해서 사용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는 근거가 분명하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의 역사적 가치는 또 따질 때 이게 만약에 역사를 위한 기록이라고 그러면 이게 역사 서술 방식에 따라서 이제 이 역사의 그 순서에 따라서 이것이 배열이 됐을 텐데, 여기에서는 비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배열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역사적 비평적 내용을 가지는데, 이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의 진행 순서를 따라서 기록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신명기의 이 정신을 표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관찰하고 다시 해석을 하고 이제 또 이것을 따라서 평가를 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적 역사가들의 이 주관적 역사 이해 또 해석들도 들어있기는 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왕들에게 사회적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여기가 이 기준이 이 왕들의 이 역사적 가치에서도 그 왕들의 상벌 기준은 바로 무엇이었었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학적 가치를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신학적 가치에서는 보시면은 이것은 역사적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학적 가치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죄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는 이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인간의 이 죄를 용서하시죠. 용서하시는데 이제 그 사상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죄를 용서하시는데 이 죄에 대해서 이 심판은 뭐 하고 있냐면 강조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을 강조했으니까 그냥 난 죄니까 주저앉아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죄를 그러니까 죄를 넘어서 뭐 하라는 거죠? 거기에 죄책감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주저앉지 말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새로운 출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하나님을 떠남에 대한 이 증언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발동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바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그것을 증거하는 그 역사. 이것이 열왕기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언약을 지키면서 약속을 지키면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출발로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끝에 가서 요시아의 개혁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자아 파쇄, 자기를 완전히 깨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하나의 본보기로 요시아의 개혁을 등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렇다고 말하면은 이제 이 역사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현대적 가치, 이제 현재 우리 역사 이제 이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현대적 가치는 무엇일까? 예배를 한 지방에 국한시키는 것이 열왕기서의 중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지방으로도 취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출신, 성분, 지역 굉장히 따지는데, 근데 이 사상이 발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무소부재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을 읽어보시면은 이 사상이 발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해서 바다로 가면 하나님 없을까? 아니죠. 요나는 바다에도 계시는 하나님, 바다 아래도 계신 하나님, 고기 뱃속에도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것을 그 요나가 이제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달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곳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곳은 우리가 바늘 끝을 가지고 콕 찌를 만큼의 공간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은 바늘을 가지고 콕 찌를 만큼 그러한 장소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곳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믿으시나요? 확실하게 믿으시나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여러분의 말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하나님 보시는데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행동이 달라지겠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내가 있는 자리든 아니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은 없다. 이거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이 열왕기서 우리가 이 역사서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에 나타난 이 종교적 가치의 이 무한성은 철저한 유일신 시장입니다. 유일신 사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순결하고 가장 고귀하고 이 거룩한 예배는 뭐냐? 오직 한 분이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 사람들은요, 사탄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사탄을 인정하는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무슨 사탄을 왜 두려워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원래 이스라엘 말로 보면 경외한다는 말하고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사탄을 두려워해? 그럼 사탄을 경외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것을 그들이 이제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모든 나라에 다양한 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공부해보면 알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각 나라에서 이제 그 왕비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솔로몬을 유혹해가지고 각 나라에서 가지고 온 신을 위해서 신당 이런 것을 지어주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는 다양한 신이 있다. 현대는 어떤가? 우리 현재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가 있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고 믿으면서 진정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인정을 하는가? 하나님만을 높이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이 열왕기에 나타나는 열왕들, 그 왕들의 신앙 상태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심각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모습에도 처음에는 하나님만 하다가 자꾸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았는가?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데, 혹시 열왕들이 하나님에게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나? 우리는 이 왕들의 신앙, 왕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로 이 하나님 주권 사상을 우리가 이제 나의 교회 모습에서, 나의 가정의 모습에서,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나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은 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여러분, 우리 열왕기서를 읽어가면서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공부해야지만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만 되겠다.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이 신약으로의 이 접근은 어떻게 이루어갈까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신명기의 이 율법들이, 신명기의 말씀들이 바로 이스라엘 왕국들의 역사를 해석하는 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한번 우리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이거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인데,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해준대. 여기에 따라가는 거죠. 왕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오경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왕을 세우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사무엘에서.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열왕기에서는 열왕 중에서 순종의 본보기가 되는 왕은 히스기야, 불순종의 본보기가 되는 왕은 므낫세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열왕기에는 이제 여기에서 보시니까 성전, 또 아주 성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 예언자에 대한 이 길을 예비해 두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사무엘서의 사상을 그대로 전수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의무를 주셨잖아요. 구원을 이뤄 가시잖아요. 이게 오경의 사상이 성경 전체의 사상으로 쫙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직접 계시하셨고요.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역사 속에서 선택, 약속, 의무 이것을 맺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택, 약속, 그다음에 의무 이거를 이제 주어가는 것이죠.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신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왕에게 말하도록 하고 나중에는 선지자가 직접 백성들에게 말하도록 결국 왕, 제사장, 이 선지자 직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우리 열왕기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구성된 것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1장부터 우리의 간략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잠시 중단하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이제 허리를 펴고 다시 한번 이제 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며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